순수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부부 때문에 큰 충격을 맞은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절반의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갖다 좀 거친 표현을 하면요, 즉사시켰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절반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물질이 있지 않고 아나니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속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죽여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권위가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또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 때문에 교회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때로는 시험인 것 같지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천벌받고 죽었다 해서 발가 뒤집어 두려워서요. 교회 발도 못 들여올지도 몰라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뒤따라도 아내마저 그렇게 죽어나간다. 이건요. 상상을 초월한 거죠. 오히려 이 반대로 돼야 되지. 생그지 같은 사람이 들었다가 막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막 다 그냥 눈 멀고 귀 멀고 다리 저을고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 오히려 우리 같으면 교회 큰일 났다. 교회 큰 시험거리 들렸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막 거침없이 교회가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교회가 시험 들면 근심과 걱정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보면요.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와, 누가 죽었구나, 누가 떠났구나. 이걸 딱 영적으로 분별해서 보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의 해악이 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분별해서 보면요.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고 하는 영적 사인이구나 이렇게 본다면요. 그것이 큰 영적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막 거침없이 자라는데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성장하면 뭐가 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에 갑자기 막 다리 아프다가 막 떼굴떼굴 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무슨 통이라고 그래요?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맞짱이 쭉쭉 자란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대은이도 그렇고 막 갑자기 쭉쭉 자라잖아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성장통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체적인 성장통이지만 사춘기 괴물이라고 말하는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무슨 성장통이 오는 거냐면 마음의 성장통이 오는 거예요. 정서적 성장통. 근데 그걸 지나가야 멋있는 청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 그런 성장통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들이 다양하게 또 새롭게 생겨나는데 나눔의 문제, 분배의 문제, 구제의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 섬기는데 불평등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분 팔이 아루를 굽는다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내 사람 더 주고 싶고 내 편 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본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김종수 사님 더 사랑하면 김지수 사님 하나로 더 주고 싶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거리가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사역을 분배하라. 사역을 분배하라. 그래가지고 구제하는 일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을 때 새롭게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꾼 세우는 집사직이에요. 집사직.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지역의 거주민들을 구제하는 것과 극빈자들 구제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밥을 퍼다주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14개에 해당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현금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배급해주고 생필품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동남아시아 가면 그냥 가지 않아요. 빵을 사다 주거나 아니면 뭡니까 치킨 이런 걸 튀긴 걸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을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온다? 우리를 구제하는 사람이 온다. 제 친구가 태국에서 개척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요. 항상 쌀을 요만한 봉지에다가 나눠서 줘요. 쌀을.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쌀 받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2푸대 주고 누구는 작은 거 1푸대 줬다 생각해서 그럼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100명, 200명, 300명 무슨 수로 다 나눠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들 세우는데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낯선 빈민들에게는 사발에다가 음식을 막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형편에 어긋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업무 분담이 잘 안 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요, 충분히 이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하, 내가 더 봉사해야 되겠구나. 아하, 내가 더 주어야 되겠구나. 아하, 내가 덜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 주는 사람도 말씀이 형편이 잘 맞게끔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우리 주는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에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른 말로 집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수 집사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더 분리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남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1층 가가지고 주보 나눠주면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니까. 근데 내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집사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뭐 카풀한다고 해서 막 그 주일날 1시간 반 이상 갖다가 나름대로 쓰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 차 운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 1시간 반은요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쓰이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한 달에 딱 2중 하고 그냥 포기한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계속 합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나눠진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주방 봉사해 주시거나 또 우리 조교 성도들이 맛있는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막 내가 장만할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역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모님은 안심하잖아요. 우리 김효수 권사 안심하잖아요. 내일은 닭도리탕이 있으니까 사이드 메뉴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국은 뭐 해줘서 국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메인 메뉴를 뭘 하지? 국은 뭐를 하지? 막 제가 수요일날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수요일날 설교 본문을 찾는 거다. 우리 할머니들 뭐 해드리지? 아직 방학 중이라 다행입니다만 막. 그럼 화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부터 막 그 시대는 할머니들 뭘 해드리지? 어른들은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죠? 집사님도 까다롭잖아요. 밥질다, 밥대다. 물론 말씀하시는 분 없습니다만 막. 깍두기도 잘게 썰어서 어떻게든지 그냥 좀 쉽게 드시게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맨날 두부 나오는 거예요. 물르니까 잘 드시니까. 김치찌개. 다음엔 밥도 한번 볶아드릴게요. 맛있게. 우리 국수도 맛있게 제가 한번 해드리고. 근데 만약에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목사님 밥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신바람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할머니들 위해서 더 말씀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이 세워지는 거였거든요. 이 일꾼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거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에서 한 게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예물 드린 게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봉사한 게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좀 거친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오히려 뭐라 그러 말합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 박사 죄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못해 그릇 하나를 닦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오고 그릇 같습니다만 밥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우리 성도들에게 밥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공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 다 믿음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도 믿음으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생겨나는데 그 영적 에너지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공로, 내 자랑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시기, 질투,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인가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너무 힘에 겨운 삶을 살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그 잡무 처리하듯이 그렇게 교회 일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또 부탁을 해볼까요? 우리 예물을 받는 우리 정리하는 우리 김효수 권사님 잘 아실 텐데 예물 드리는 성경 헌금 봉투에 이름 하나 쓰더라도요 믿음으로 정성껏 쓰는 거예요. 우리 허길승 권사님이 손이 막 떨거든요. 막 너무 손이 떨어요. 막 손이 막 연세가 드시니까. 근데도 불구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 봉투에다가 허길승 이름 쓰는데요.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성경 많이 안 쓰셨지만 우리 할머니도 성경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성경 노트 이렇게 내드리면 일주일만 다 써오는데 보면은 막 발발 떨면서도 그 성경을 쓰는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 잘 지켜내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요. 저는 뭐 목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남교회 집사님 더 큰 믿음으로, 우리 민평주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세워진 유일한 권사님, 김효수 권사님 더 큰 믿음으로, 김효수 권사님 하면 우리 교회 믿음 대장 막 이렇게 칭송듣는 목사. 할렐루야. 뭐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야만 지혜가 정말 지혜가 되는데, 믿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지혜가 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악한 지혜가 되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 잘못된 지혜 가지고 껍데기 헌신하다가 어떻게 돼?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겨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어떤 사람들도 있거든요. 악한 어떤 사람들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 잘못된 믿음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세상적 꼼수, 세상적 사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테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도요, 직분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날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 주고 직분 살려다 날아갔거든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을 보고 나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꿈꾸다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전지산 드리는 거 보고 막 교회가 깜짝 놀라고 막 그런 칭송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논밭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예물 드렸고 그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데에 야 이건 넣었어 저건 넣었어 할 때에 막 그 풀어놓으니까 막 기뻐했겠습니까?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날아간 거죠. 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결심을 흐트러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흩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아멘. 절대.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7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숫자를요 거룩한 숫자로 봐요. 거룩한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주기는 7주기.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나가면 7주기예요. 이게 완전한 수요 거룩한 수예요. 10이라는 수도 완전한 수 거룩한 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7명을 세우는 데에 아주 귀한 사람들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7인위원회라는 그런 조직들이 모였는데 이 7인위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 마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7명이라는 수를 도입해가지고 7명의 아름다운 제사,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7이죠. 사실 7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더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한 70명, 700명 세워도 모자라는 숫자예요. 왜? 하루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이잖아요. 5,000명 중에 안수집사 7명 있다 믿겠습니까? 5,000명 중에 장로님 7분 계시면 믿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게 2명밖에 없었지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시 도전하는 거였었어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는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 분별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일꾼으로 온전히 주의를 감당할 것인가?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걔네 무너지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여기 돌아다니다 저기 돌아다니다 꽈장꽝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단순히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들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헛된 것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것이냐 했을 때 나오는 답이 뭐냐면 무릎 꿇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꿇어라.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시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평소 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아침에 일찍 오는데 이렇게 서로 되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집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은 같이 기도하는 거, 손잡고 기도해주고. 우리 허길수 권사님은 이미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안태순 집사님 손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태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권사님 아셨죠? 명집사님 일로 와.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젊은 명집사님이니까 왜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명송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잘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장가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권사님 괜히 권사님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지옥순 집사님 소원하니까 그 지옥순 집사님도 막죠. 하나님 우리 지옥순 집사님 허리를 두드리면서 3층까지 올라오느라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어린아이를 돌보는데도 하나님 기운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권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김수준 권사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내가 안수씨한테 야 내 밥 안 떠오나 이렇게 아니라 막 내가 먼저 막 갖다 주시고 우리 남경희 집사님처럼 더 섬기고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직분에 대한 욕심, 직분에 대한 헛된 마음이 들면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교회가 시험거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수해서 기름을 붓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출애굽에서 그 다 기원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을 그냥 세우지 않아요. 다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도록 세우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번 제사장 입었다면, 한번 기름 부었다면 전적으로 아버지한테 드려진 자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걔 뭐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다 상관 다 똑같아요. 왜? 여러분 좋을 때만 목사님 나도 제사장이거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한다면 오늘 내가 제사장이다 한다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어야만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을 맡겨야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사명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쓰임받게 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왜? 바로 6절에 7 사람을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넌센스인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초대교회 그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도 요한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야 얼마나 분별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겠어요.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왜냐하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죠. 사람들이 칭찬 들었다 해서 세웠는데 그중에 7중에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7명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면 몇 사람 들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겨우 빌립 집사님 정도나 이름 꼽을 만하지 다 그렇게 크게 드러낼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안디옥 사람 니골라 같은 경우는 당을 세워서 오히려 교회를 불당케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시험거리가 있다. 그런 여러분을 시험거리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은혜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이것저것 행색만 쫓아가는 직분 이름값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우리 충성스러운 사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시험거리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니골라당의 악한 교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는 언제든지 사단이 흔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오게 된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를 허는 것인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가정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울 자인가 가정을 허는 자일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로서는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자녀의 미래를 열 자인가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막을 자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녀의 길을 열어갈 사람, 가정은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 사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교회가 왕성해가는 거예요. 말씀 흥행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완전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지역이 빌립 전도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변화된 그런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집사님이 변화되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국 가가지고 영향이 많이 끼치셨죠. 우리 집사님, 우리 부인 권사님 너무 잘했죠. 그죠? 집사님도 그랬지만. 권사님 한 사람이 안성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안산시, 안산이라는 도시 갖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죠. 그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실 스데반 같은 사람인 거죠. 복음을 흥황케 하는 사람, 또 다른 빌립 같은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디오피아에 놀라 복음 역사 일어나는 것. 이 역사들이 다 그런 은혜 흔적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말씀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오경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성경은 급히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성경은 여유 있게 보는 게 아니에요. 소설책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급히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받아 먹으라. 이 벌려라. 강제로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어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누구냐? 스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오경을 쭉쭉 깨면서 사도행전 7장은 전적 스데반 설교로 시작해서 설교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설교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택하셔서 세운 바울이지만 그 스데반의 그 역사적 현장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한 사람이 만을 당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신 같다고 과소평가 너무 작게 여기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여러분을 갖다가 기드온처럼 말하는 거예요. 큰 자라고요. 큰 자. 바알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그걸 다른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거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한 습성들 다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술 취하지 말래,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술 취하면 모든 세상에 속해 사는 것에 대한 가장 중심되는 심벌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은요, 술 취함처럼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방의 악한 모든 제사들 보세요. 다 술에서 시작되고 술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문화들이 다 술에서 시작해서 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술 취함과 대비되는 또 다른 반대것 성령 충만, 성령의 세수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술이 사람을 억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의사와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세상 탐심 사라집니다. 돈 얼마 가지고 벌벌 떨지 않아요. 어떤 지혜 하나 가지고 애헴하지 않아요. 그 안에 깨끗한 양심이 살아 숨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변함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될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집사님, 권사님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비록 열매는 항상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분량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감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충성된 자다. 어떤 일꾼, 여자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앞에 안 읽었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연약한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소하지 말 하지 말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간질 하지 말라고. 아닌 건 아니라 옳은 거 옳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헛되게 당을 살았던 어떤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이거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했던 말씀인데 결혼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해. 혼자 사는 게 힘들지 결혼해. 의식 문제 해결 안 되지 결혼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21세기의 또 다른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 21세기의 또 다른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정말 지원할 수 있었던 박물장수 로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